9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선민 사상입니다. 이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귀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암세굴라라는 말과 상속받은 백성이라는 뜻인 암나알라가 번역이 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우리말로 선민은 이제 한자에 가릴 선자의 민자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고 다른 민족과는 갈리어진, 그러니까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아주 이것에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러한 선민 사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제국의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문명인으로 여겨서 주변 민족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바리안이 무슨 뜻이냐면 야만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문명인이고 다른 민족들 야만으로 여기는 선민의식이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선민 사상은 국가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선민 사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종교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민 사상은 종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종교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엔 당군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동학, 이 동학이 그 시대의 혁명이었지만 동시에 동학은 한 종교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동학도 그러하고요. 또 여러분 들어보셨던 증산도, 증산교, 대종교, 심지어 원불교까지 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민족을 천재의 후손, 그러니까 하늘 황제의 후손으로 여기면서 한 민족이 후천 개벽의 주역이고, 또 이러한 것이 이제 재밌는 게 인류의 문명이 백두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후에 한민족이 천하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당군 신화나 동학, 증산교, 대종교, 그리고 심지어 원불교에까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뿐만 아니라 참 재밌는 것이 기독교계의 이단이라고 뜻하는 우리 통일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한국에 강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국이 세계 종교의 종주국이 되어서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도 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박태선 씨가 만들었던 천부교라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의 이단 신천지도 역시 바로 이 선민 사상에 근거한 내용들로 그들의 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민족 혹은 자기들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되고 구별된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 부분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민사상은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을 근거로 해서 나왔던 그 이즘이 뭐냐면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나중에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해서 나온 민족주의 운동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던 지금은 이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지만 이 팔레스틴 땅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서 빼앗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서 빼앗았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있겠지만, 역사의 골골에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땅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땅에 정착하며 그냥 산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땅이 자기네 땅이었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땅에 살게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억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동의 화약고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마가복음 7장에 이제 보시면은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좀 귀신을 좀 쫓아내서 이 아이를 좀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 이 사건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가와 마태가 이 여인에 속한 족속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 일단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나안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시대에만 쓰여졌고 신약시대에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요게 한 군데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나라적 개념, 지역의 개념으로 쓰였다면 후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당시의 셈족이 페니키아인들을 지칭할 때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그도 그런 것이 마가가 말하는 수로보니게라고 이라는 이 지역이 그 당시 행정구역상 페니키아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시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가나안 여인이나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같은 지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 여인은 뭐였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방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넌 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런 이스라엘의 정서상에는 이런 정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라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얘는 지금 자신을 개로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에 던져주니까 개 같은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이 여인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세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자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여인이 이방인인 것이 문제였다면 더 이상 예수께서 말을 섞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말로 그 여인을 요동케 하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거시고 하는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대하는, 그리고 이방인을 믿음의 자리에 초청하고 그의 믿음을 생각하게 해보는 하나의 테스트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행위를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같은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의도와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같은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보고 하인들과 경건한 군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좀 모시고 와라, 베드로가 있는, 그분이 있는 요바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어지는, 아까 우리가 그 10장 9절의 성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가까웠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9절 이하 그 밑에 10절 이렇게 밑에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을 그 시간대에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환상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의 그릇이 내려와서 그 그릇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그릇에 각종 네 발가 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려오면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그릇에 담겨져 내려온 그것들이 모두 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하셨던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말씀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그런 일이 3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냐 말씀하셔요. 이 내용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지 말라 한 음식은 그냥 단순히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선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 내용이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나는 선민인데 내가 선민이 먹지 말란 음식을 먹어? 선민 사상이 깨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 내가 그들 보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왜 자기를 불렀냐고, 왜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보았다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어떤 일이요?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하셨고 행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러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럼 이전에는 알려주시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방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이게 고린도서가 이야기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족속,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라고 번역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의 말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다른 나라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그리고 다른 족속에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은 뭐에 쌓여 있었으니까? 선민사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것을 깨우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은혜가 어떻게 고넬료에게 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러분, 본문에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냥 자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방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이 뭐냐면 2절에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날 때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9시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시는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기도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넬료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릇에 담긴 동물에 대한 환상을 볼 때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제 그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시예요? 제6시. 이건 정오 12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점심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에 그럼 음식이 준비될 때까지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정말 그 막간의 시간, 그죠? 그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그 막간의 시간, 우리로 얘기하면 그 짜투리 시간, 그런 시간마저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막간의 시간, 그 짜투리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은요,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누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 즉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일. 그런데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고 계시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시면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에서 무엇을 그들이 결정을 하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이었겠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 결정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보는 우리뿐만이 아니구나. 예수께서 왜 그의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시고 또 이방 여인들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이방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되고 복음이 증가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성경의 기록이나 될 만한 사람입니까? 그냥 그 사람 이탈리아의 그냥 백부장, 중대장쯤 되는 그런 그냥 군인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 이방인이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내용 가운데요, 제가 우리 홍성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아도람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뭐가 없잖아요, 이게. 예? 근데 뭐가 없는데 그래도 뭐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제가 마음에 먹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단 한 주도 교회 외부에 현수막이 내려진 날이 없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수막을 건다는 건 계속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 해야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단 한 주도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한 700만 원 돈을 빌려왔죠. 돈 빌려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빌려와. 근데 내가 갚겠다고. 제가 진짜 700만 원 빌려와서 사역 다 쓰고 한 얼마 후에 그 700만 원 갚았어요, 진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면, 개척교회는 돈을 잘 빌려와야 한다,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근데 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대학원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세종한교회 부목으로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야, 뭐 할 일 좀 없냐? 근데 그 당시에 세종한교회가 뭘 했냐면, 여름만 되면 성도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와가지고 막 전도도 해주고 막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것 좀 우리 교회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그 세종한교회 그 아울리시 팀을 데리고, 그때 박종호 장군도 그때 오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숫자를 안 잊어버려요. 108명이 왔었어요.
108명이 와서 1박 2일 사역을 하는데 막 전도팀 있죠. 그 다음에 머리 깎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하는 봉사팀이 있죠. 근데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일정이 끝나는 내내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정이 끝날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냥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내일까지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아주 깊음으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시작, 그 모든 것은, 그 시작은 기도에 있기 때문이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이 시작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만들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11월에 진행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 좀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을 좀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좀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사람 한 번 살다가 가잖아요. 한 번 살다 가는 이 삶, 좀 하나님께 좀 한번 쓰임 받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우리 레포 사랑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레포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정말 그 막간의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포 사랑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